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의 수가 적지만은 진량교회는 매우 작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어두움의 자녀와 동화되고 어두움에 휩쓸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자기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쩌다가 우연히 백조 알이 오리 동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그 알을 품어서 부화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 백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오리인 줄 알고 오리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오리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원래 오리는 작고 약간 거무튀튀한데 백조는 크고 힙니다. 그리고 다른 오리들처럼 오리와 같은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미운 오리로 구박을 받고 삽니다. 하도 많은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오리 무리에서 떠나서 어느 날 혼자 강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백조의 무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노는데 다른 백조 한 마리가 그를 부릅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너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느냐? 그러니 이 미운 오리로 불리는 백조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 아니? 아, 그럼 알지. 너 백조 아니야. 아니, 나는 오리인데? 아니, 너는 백조야. 물에 비친 네 모습을 봐. 그럼 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 자기의 모습하고 그 백조의 모습이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됐어요. 비로소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백조로서 이제는 살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백조가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는 백조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어두움의 영역은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또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움은 무지와 무능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셌지만은 그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에베소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죠. 어두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성도 어두워지고 양심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방임에 놓여 살게 되었다. 이것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힘의 근원이요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빛은 누구인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지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빛이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그런 의미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라 그러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빛이 아닌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달라졌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그 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이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더 착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착해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악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속 사람이 변하게 되고 점점 더 선해지고 착해집니다. 이것이 빛이 주는 열매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AD 114년에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었던 가이오스 펄리니가 당시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황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뭘 잘못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강도나 도적질이나 간통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 엄난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 주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입니다. 진실은 성실이라는 말도 되고 정직이라는 말도 됩니다. 빛이 주는 열매예요. 제가 그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다닐 때에 그 삼육대학교 재무실에서 2년 동안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무실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금고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삼육대학교 교직인들의 모든 월급을 그 당시에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져가지만 그 당시는 금고에 지켰어요. 도둑들이 자꾸 드니까 그 이제 밤에 숙직을 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에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그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금고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보자기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돈이 가득가득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해서 전문과장한테 전화해서 이 금고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돈이 노출되어 있는데 빨리 이걸 잠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과장이 놀라서 잠그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이분들이 나를 테스트하는가? 네. 여러분, 이 재무실은 당신은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무실에 있으면 돈을 많이 훔치게 돼 있어요. 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실함이 필요해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예? 그것이 빛이 주는 효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점점 더 착해지고 있습니까? 나는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삽니까? 나는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나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하는 특징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 만나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장가가고 결혼해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른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도 매일 나 중심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할 때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요. 하나님, 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그 인생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물론 뭐 앞에 있는 것도 다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고와 갑을 돌아보고 압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마음에 좀 이렇게 결심하지 못한 것이 텔레비전에 보면 늘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원해달라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으라는 한명식 목사, 그분이 선교사로 있을 때 그분에게 개인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양심이 괴로워요. 조금이라도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젠가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이지만 뭐 많은 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넉넉할 때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겼으니 이는 그가 뭘 기쁘게 하는 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이 어떻게 죽음 보지 않고 바로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는가 하면 그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뭘까 찾아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검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빛은 모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입니다. 12절.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네. 여러분, 이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노출이 돼요. 숨길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의 숨은 죄가 다 노출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 하는 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빛이 우리의 죄를 노출시킬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은 젊어서 굉장히 방탕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방탕한 생애를 살고 뭐 여러 가지 뭐 철학도 공부하고 뭐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도대체 이 아들이 일을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만들까 하다가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버렸어요. 로마에 가서 그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근무하는 교회를 나가라. 거기 교회 출석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이런, 그것이 그가 변화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요, 노출시켜요.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는 면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이 연합회에 있을 때 종교 자유부를 맡았는데요, 종교 자유부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인데 뭐 너무 많은 것에 걸려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뭐 한두 군데 가서 이야기하다 안 해주면 그만이거든. 제가 있을 때는 싸웠습니다. 싸우는 거죠. 전부 재판을 다 걸었어요.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긴 게 한지만군은 이겼고, 또 근익위원회에 넣어서 많은 것을 고쳤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 그냥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 재림 교인들은 이 동성애에 관한 것도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걸 그냥 적당히 넘겨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좀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 교회를 나가니까 의회 집사님인데요, 남편이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칼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에 딱 갖다 대면서 죽을래 교회 갈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있다가 죽여라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지금은 태건교회 뭐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들이죠.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빛이 들어가면 뭐가 물러가야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어둠의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온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빛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인 짐 베이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설교자죠. 이분은 200개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200개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고 또 직업만 3,000명, 1년 예산 1억 9천만 달러, 그리고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다. 근데 그때는 내가 유혹에 대항할 아무런 무기도 하늘의 방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영적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도 아주 심각한 상태지만은 졸다가 깨다 하는 것도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면요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만 반짝 깼다가 집에 가면 또 졸아버려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므로 그런 그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제가 이 감사의 기도라는 걸 이제 다 받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감사한 것도 기록하지만은 여러분이 매일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성경 말씀 읽은 거나 주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신 것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기록들을 조금 남기고 그것을 매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끼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서로를 도우면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런 빛의 잔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어요.
그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빛을 흠뻑 받아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